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례식은 내년으로 미루고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와 축복입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세례와 은혜라고 할까? 회개와 세례라고 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세례와 축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중구에 있는 복산성당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에 나오시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사모님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우리 교회에 옵니다. 새벽, 월, 화, 수, 목, 금, 저녁, 월, 화, 목, 금 9번 오네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어제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에 갔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17년 정도 되었던데요. 17년 전에 결혼식 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제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신척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는데 거기서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 측, 신부 측 아주 자유분방하게, 쾌활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결혼을 예배로 어저께 그 예배에 그 결혼에 축하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랑 신부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때 저도 마음이 짠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어저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야, 나도 결혼 예배를 주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다. 다음에 누가 만약에 결혼식 하면서 목사님 결혼 예배를 주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혼인 예배 또는 결혼 예식, 혼인 예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거의 다 해봤는데, 장례식, 돌 예배, 다른 것은 다 해봤는데 결혼식 주례를 못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시간에 어제 있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세례가 결혼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영적 결혼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적 결혼.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영적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어저께 결혼식을 했는데 노총각 노처녀들인데 그래도 선남 선녀들이라서 참 행복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례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죄를 사랑하면 안 되고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식을 영적 결혼식이다, 영적 결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내 남편만 사랑해야지,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읽었는데요, 예수님과 합하여졌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앞으로 받으실 분이 계시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신데요. 세례의 의미를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지 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또 세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서 그러면 영적인 결합, 영적인 연합,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이다. 또 4절에도 합하여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5절 또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연합, 이렇게 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합하여졌다.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그것을 세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이 죽었을까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 세례를 받을 때 제요도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고 저도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예수님과 연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세례문답을 할 때 몇 가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결혼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나도 죄를 멀리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해도 되고 아멘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신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만을 평생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부한테 비슷하게 물어보니까 아주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던데 주례하신 목사님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신부가 예쁘게 대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죽어서 없어지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잡음죄는 남아 있는데요. 원래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죄가 생기는데 그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원죄가 죽었다. 그리고 잡음죄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 4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금방 이 부분은 3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장사, 무덤에 묻히는 거잖아요. 매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엇이 무덤에 묻혔습니까? 죄가 무덤에 묻혀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4절에서는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의미로도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세례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가 죽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게 뭐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우리는 영혼이 죽었던 죄인이거든요. 아까 이사장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영혼이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길까요? 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저도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가 저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죄는 죽고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새 생명, 저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멘 또는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대답하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다? 부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토요일마다 위에 농소요양병원에서 병실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간혹 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조금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또는 앞으로 믿으실 분, 세례를 받으신 분,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 죽음 앞에서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슬플까요? 두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성경은 죽음을 슬프다고 하지 않고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왜요? 조금 전에 새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나그네이고 이 세상이 하숙생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지만요, 저 천국에 영원한 평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 그리고 또 영생,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좀 중요한 단어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죠. 저 영생은요,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데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육체까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곳이고 부활 이후에 살게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절 말씀을 좀 복잡하잖아요. 눈물도 닦아준다, 사망도 없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다, 슬픔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평화입니다. 평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지만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평화가 저는 경험해 보았어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꿈도 못 꾸었던 그 기쁨과 평화가 영생에 있다. 부활 이후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병원에 70대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분이 다른 요양병원에 몇 년 있다가 우리 요양병원에 몇 년 합쳐서 요양병원만 오래 계신 것 같아요. 한 6년, 7년은 계신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합치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그랬고 저기 오기 전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그분은요, 성경을 30몇 독 했대요. 1독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 정독하는 것, 이게 1독입니다. 이것을 30몇 번 읽었다고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병원에 계시니까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은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루에 몇 시간씩 저보고 그래요. 다른 데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곳에서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을 읽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집사님은 지금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있고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다른 데서는 기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읽다가 하루에 몇 시간 읽다가 보니까 30몇 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4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 없는 평화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저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이것은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죄를 떨쳐버릴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세례와 축복입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겠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겠다. 영적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제가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17년 전에 제가 결혼 예배 드리던 생각이 나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17년 전에 결혼할 때 목사님이, 신부 측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김동률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제 그분보다 훨씬 잘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그때 생각이 나서 아내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그 마음. 세례를 영적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마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말이죠. 그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깨놓고 말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024년 2달 남았어요. 올해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큰 코 다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잘 연합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바람 피우면 안 돼요. 외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악을, 죄를,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받으실 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동성애 오고 이슬람 오면 교회 오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발라슬라발라시, 암발라슬라발라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례가 영적 결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져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처럼 나도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례받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우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해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거룩해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으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